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또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이 친숙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기 때문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 적절한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몇 가지 함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스가랴 9장 11절에는요 물 없는 구덩이와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이미지를 함께 그려볼 때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요셉입니다. 아마 스가랴서는 바로 그 요셉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기 전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형들이 저 동생을 죽여야 하는지 살려야 하는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동생 요셉은요, 숨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위태로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겨우 거기서 구출당해서 살아난 것 같은데 그 위에 펼쳐진 삶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이어갑니다. 노예라고 하는 구덩이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 그 구덩이의 삶이 적응될 즈음, 이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해방감을 맛볼 때에 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스가랴 10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다, 고해,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성경에서도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라는 것, 고통의 바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고난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의 날로부터, 구덩이로부터 빠져나오면 조금 숨을 쉬고 해방감을 맛보고 평화의 날을 경험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고통의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구덩이의 삶이 바다와 같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몇 장의 사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미국 코네티컷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와 또 그의 여자친구 헤더 모셔의 사진입니다. 이 둘은요, 스윙 댄스 교실에서 만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름다운 사랑이,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자친구 헤더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고 의사로부터 곧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데이비드는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죠.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위중한 상태의 여자친구 헤더는 데이비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 위중한 상태에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헤더의 미소와 저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찬란한 순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끝이 나고 헤더는 남편이 된 데이비드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맹세한 지 고작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참 아름답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극적이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18시간 결혼 생활과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 시간을 견뎌내서 드디어 기쁨과 평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다시 고통이 덮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요 신학자는 그의 책 존재의 이유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환상이나 궤변으로 도피함 없이 내일이면 훨씬 나아지리라는 희망 없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내려는 추구 없이 행복해야 한다. 이 순간을 절정으로 살아라. 내일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위해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네, 자크 엘릴은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곧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주어진 행복을 절정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곧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인생 안에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굉장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과 역사의 증언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랬고요.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어떤 역사는 평화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전쟁의 시간이 있었고 또 평화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 다른 재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바로 그러한 실존 안에서 우리에게 밀려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말씀은요, 한번 이 스가랴 전체에 대해 한번 윤곽을 잡고 한번 가봅시다. 스가랴는요, 1장에서 8장까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지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주제가 전환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9장부터는요,
드디어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는 반복된 전쟁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먼저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에게 왕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우리는 종료주일 때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오시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메시아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거, 말, 활, 전쟁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거, 말, 활이라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어진 무기죠.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은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과 그 깨어진 관계 안에 화평,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통치, 그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온 세상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치는 평화로운 세상의 완성입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예언이 선포된 후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그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10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평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불려진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만날 때도 샬롬이고요, 헤어질 때도 샬롬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만날 때 헤어질 때 모두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봉주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봉주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그 사회에서는요 샬롬으로 다툼합니다. 그만큼 샬롬은 좋은 단어입니다. 샬롬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요 지나다닐 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데 어떤 한 남성분이 얼굴이 새까맣고 뾰족 말린 분이 계시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지나가는 행이었던 그 남자가 그 주에 교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빠져나가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이 지나서 그 남성이 먼저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였냐면 자기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간암에 걸려서 이제 생사가 오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놈이다.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살롬! 살롬!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죽을 놈이라고 인사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살롬이라고 인사하고 가는 거 보니까 한 교회 목사님이었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물론 살롬은 아닙니다. 살롬은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서는요 평화로 번역되어 있고요, 화평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또 다른 문장에서는 안녕이라고 또는 행복이라고, 기쁨, 건강, 성공, 조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가장 많이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평안, 평화, 평강, 화평 이런 식으로 번역되지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원적으로 본질이 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누린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평화라는 열매를 맺고요,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고요, 안녕을, 행복을, 기쁨을, 건강을,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장 샬롬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진정한 평화를 향한 간절함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먼저 인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것이 샬롬이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될 때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와닿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시작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통해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더 확장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국가가 발전해 있고 지금 부강한 상태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그 국가가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더 확장돼서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인간과 생태계,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염이 시작됐고 여러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생태계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샬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가 바로 그 생태계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얼마나 힘겨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이 샬롬의 관계가 살아나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샬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명이었고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의 사명을 함께 품고 샬롬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안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국가의 관계 안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권이 부정당하는 이 세계 가운데 인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의 샬롬에 대한 꿈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찬양이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요, 흑인들에게 많은 또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런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면 이 노래의 작사가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노래의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 노예선을 운영하는 선장으로서 수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영국 사회에 파는 일을 했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행했는데요. 그 당시는 상식적으로 심지어 노예에게는,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가 그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노를 살 일들이 그 당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행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 제도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에게,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 불의와 싸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샬롬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 어그러진 관계, 우리의 이웃을 노예로 착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샬롬을 위해서 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그 말에 설득되었고 평생 정치인으로서 노예 제도의 철폐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영국의 경제적인 모든 이익에 대해서 포기할 것을 설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끔찍한 노예 무역을 방치했다는 점에 대해 영국 의회와 더불어 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존 뉴턴이 죽던 해 1807년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윌버포스가 죽던 해 1833년 영국에서는 모든 노예 제도 자체를 철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기독교인의 내적인 평안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이 땅의 총체적인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심지어 생태계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샬롬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샬롬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샬롬을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부조리가 상식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만 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평화를 누리지만 또 어느 순간에 전쟁과 같은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평생 반복되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러한 샬롬과는 반대되는 전쟁과 같은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은요, 메시아신 예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샬롬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인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모든 샬롬과 반대되는 그 세상을 중단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불의를 중단하고 그분의 선포 앞에서 만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샬롬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그 세계에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살고 있는 모든 샬롬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결말은 샬롬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 샬롬을 이룰 것입니다. 그 샬롬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샬롬과 전쟁과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호흡이 중단되는 날, 그것으로 모든 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완전한 샬롬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샬롬을 누릴 것입니다. 또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완성된 샬롬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샬롬을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 반드시 샬롬은 완성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샬롬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